기도하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애국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52회를 이어오면서 아마 온라인 화상 기도회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흥분된 일이 아니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대단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우리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인들이 코로나와 코리아를 혼돈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대구는 그 당시에 죽음 같은 공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열병의 후유증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제한진흥금을 나눠주면서까지 경제를 다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상황이 심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극단의 민심 분열이 있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울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으로 목 놓아 소리치는 시위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일부 악법의 추진이 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지키고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고치고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대적 특명은 대한민국을 치료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답인가? 대한민국을 치료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고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치료한다는 말씀이요, 생명을 주어서 다시 번영케 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질병 가운데 허덕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친히 감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삼라만상을 간섭하시고 인간의 질병과 질고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혹 하나님이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싸매고 다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며 치료하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동시에 그 세상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에 사용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집단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이 땅을 바르게 고쳐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끌고 나가시고 병든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분명하고 허물어진 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무거운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거룩과 겸손을 되찾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회가 돌아서야 되고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서 교회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만과 방종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이요, 교회의 온전함이 이 나라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힘으로 간섭하거나 신앙을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양성붕괴의 법제화 시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교회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이 땅에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며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 되도록 더불어 힘을 합쳐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땅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답은 무엇냐? 그것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요청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하여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고치는 열쇠는 뭐냐? 열쇠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도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민족을 살려냈고 그들의 기도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기도로 병든 땅을 고쳤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민족의 안녕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쁜 것들로 인해서 기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탈당하여 있습니다. 모임과 여가와 배움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이 뭐냐?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치료하는 답이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 배경을 아십니까? 메가드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상륙작전에 성공한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였고 기도의 승리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 당시에 부산에서 피난 중이던 250명의 목회자들이 숙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상동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했고 경남지사는 매일 출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던 9월 15일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던 절대무모한 작전 5,000분의 1의 성공률이라고 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다시 치유하는 그 길은 우리의 기도뿐이라고 믿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통일도 역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독일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이 동독 국경에 성니콜라스 교회에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렵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모여 기도했던 무렵이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넘어가고 12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동독 비밀경찰에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행진을 계속해 갑니다. 이들의 자유의 행진이 뜻밖의 베를린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어떤 병든 나라도 기도하면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861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 이 말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통령님과 모든 이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희망으로 붙들고 기도의 열쇠를 붙잡아 이 민족을 다시 치료하는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희망 삼아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